자, 마간디아경 122쪽 10번입니다. 마간디아경은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여러 가지 경의 진술이 있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실감나게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해탈하느냐의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10번 마간디아여, 내가 전에 제가자였을 때 5까닭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겼다. 즉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 혀로 인식되는 맛들,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겼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고 하고 있고, 그죠? 하고 싶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지 못해서 원망스럽고 하지 못해서 자꾸만 그러한 탐욕적 추구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의, 그러니까 접근 회피에서 일어나는 시작되는 그 느낌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다시 확대 재생산될 때 그 감각적 욕망들이 탐진치로 일어나는 것이죠. 마간디하여, 그런 나에게 3가지 궁전이 있었다. 하나는 우기에, 하나는 겨울에, 하나는 여름에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런 나는 우기의 넉 달 동안에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서 순전히 여자 악사들에 의한 연애를 즐기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 감각적 욕망이 있는 제가자였을 때 그 처지가 적어도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룸빈이가 아니고 무슨 부처님 나라 이름 뭐냐? 갑자기 제를 하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가필라 와스트, 가필라 성의 가필라국의 태자라고 했지만은 뭐 석가족의 족장의 큰아들이지. 그렇게 태어나서 어쨌든 우기에 좋은 집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가필라 성이 어느 곳인가 했을 때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그때 인도에 갔을 때는 뭐냐면은 네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간 그 탑이 있는 곳이 있는데 비프리화와에서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먼 발치에서 봤어요. 카필라 성의 유적.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카필라 성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가다구 코살라 즉 기원정사가 있던 곳, 예전에는 왕사성이 있던 곳하고 토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토양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인도는 밀이 많이 나는데 우리 가니까 다 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빵들 구워서 이제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 밀이 많은데 부처님이 정반왕이잖아. 정반왕에 밥 반찬 쓰는 게 쌀이 많이 나. 풍토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쌀이 많이 나서 그 비옥 땅이 이제 밀이 나는 토양하고 쌀이 나는 토양하고 좀 다르겠죠. 그런 토양에 위치한 곳에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나는 인도가 우리 관념으로 가면 안 되죠. 크죠? 땅덩어리가.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얼마나 컸으면은 인도가 뭐 영국한테 식민, 다시 말해서 근대에 영국한테 복속이 한번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뭐 이슬람이 침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그 안에 큰 전쟁이 없어요.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뭐 이렇게 나라 차지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 뭐 그런 뭐 엄청난 땅이요. 그런 땅에 카필라 와서도 제가 또 가기 전까지는 생각했을 때 아이고 뭐 석가족 족장의 아들인데 뭐 대단한 궁이겠나. 그다음에 아까 비프리와 하와 즉 카필라 성의 유적을 발견해 보니까 가로 200, 세로 뭐 100 정도의 왕궁터다. 뭐 얼마 안 크잖아요. 우리 경복궁가도 그거보다 크다. 경복궁가도 뭐 얼마 안 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땅을 보니까 이 왕궁터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땅에 거기서 농업을 했는데 뭐 인구 숫자가 그냥 자기들 족성들까지 있었으면 먹고 살만 하고 그렇게 호사를 누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니까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전의 이야기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처럼 우기에 있는 왕궁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왕궁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런 호사의 엄청난 내용을 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치만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우리가 평민이잖아. 에? 프린세스가 됐다고 생각해봐.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초등학교 때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포기했겠지만은 프린세스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감각적 욕망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 우리가 평민일 때 감각적 욕망하고 당연히 어떻게? 귀족일 때 감각적 욕망은 다르죠. 근데 그 귀족일 때 감각적 욕망에서 귀족이 되어도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감각적 욕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뭘 알아? 제가자였을 때 감각적 욕망과 자기가 태자로서 감각적 욕망을 다시 겪어보니까 이런 우기에 여러 장소에서 하니까 이 차이가 달라졌잖아.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욕망이 달라졌다는 욕망이. 그 욕망이 달라졌는데 귀족들은 질투 많습니다. 그죠? 왕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근데 왕자는요. 정해졌잖아. 다음이 귀족들 욕망하고 왕의 욕망은 다릅니다. 귀족들은 지 잘내려고 항상 뽐내. 그래서 어떻게 잘난 척 하다가 이제 어떨 때는 질투받아 죽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할 모함에 죽기도 하고 자기가 또 어떤 거대한 관념에 충절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왕한테 밑비가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왕은 잘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뭔가 거대한 관념에 자기가 그 대의를 지키려고 할까요?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왕은 세 번째입니다. 그냥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잘날 필요도 없어요. 그 감각적 욕망에서 잘난 거하고 관계없어요. 거대한 관념도 안 가져요. 이미 뭐 지가 자기 건데. 그래서 왕은 고호래로 뭐냐면은 오래 살고 싶어요. 진시양도요. 나중에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어요. 예? 당나라 황실도 당나라 이미 그때 세계 최강국이잖아. 당나라 황실도 최강국이니까 땅을 넓혀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서 뭐냐면은 당나라 황실이 가장 신봉했던 불교는 밀교입니다. 그 밀교의 승려 중에서 불공삼장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이 받듭니다. 왜냐니까 일반 불교는요 골치 아프거든. 뭐 탐진치 나라 그러는데 밀교는요 즉신 이 성불 이 몸 가지고 바로 그냥 성불한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문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밀교를 숭배합니다. 불교 왕들은 오래 사는 게 다 목적이고 목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달라지죠. 그래서 부처님 그 차이를 알았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감각적 욕망은 감각적 욕망을 넘어서는 욕망의 가치보다 넘어서는 가치가 생기면은 달라진다. 감각적 욕망의 가치보다 더 다른 가치가 생기면은 감각적 욕망은 달라집니다. 그럼 그 이전의 감각적 욕망은 수준 있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가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앞세워 활정이 사라져서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 어떻게 보면 왕자지라는 것이 부처님한테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거죠. 안정된. 자, 123쪽. 그런 나는 다른 중생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에 깊이 탐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마간디하여 나는 감각적 욕망과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 새로운 가치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으므로 이제 이 부처님 안에서의 과정이 이제 선정입니다. 이 생략전 과정이. 부처님께서 초선정을 얻었던 게 농경제. 우리가 불교 철화에서는 사문유관이라 표현되는 내 성문 밖으로 나가서 노병사를 보고 그 다음에 수행자를 보게 되는 그 장면에서 뭐냐면은 초선정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선정이라는 것이 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고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면은 당장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각적 욕망하고 나하고는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화되어 있고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지. 그것이 난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노력이 선정이라 부르고 삼매라 부르고 욕망이 있는 이상 마음은 안정되어 있어요. 마음은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죠. 욕망이라는 건 에너지 아닙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는 역동적이야. 역동적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이상 마음은 움직인다고. 근데 움직이는 게 절차적으로 차례 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 지 맘대로 움직여.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 왜냐니까 그 감각적 욕망을 오랫도록 경험한 나라는 관념이 이기로 그 감각적 욕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 안정시키는 첫 번째 수단이 뭐냐니까 심사입니다. 뭐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야? 욕망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예요. 욕망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야. 그냥 경전에서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경전 표현에 의하면은. 근데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은 안이 색을 보는 것은 촉하는 것은 욕망이잖아. 지금 5가닥에 얽힘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욕망에 대해서 심사하는 능력을 가져야 객관화가 가능합니다. 객관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해서 생각을 달리 먹는 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마음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아주 그냥 뭐냐면 기초도 안 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그것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쟤는 그런 생각을 할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배후에 있는 욕망, 의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내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누가 내 옆에서 숙덕 해. 근데 내가 그쪽으로 고개를 탁 돌리니까 이야기를 탁 마치고 마네? 그럼 생각이 없어져, 많아져? 생각이 많아지잖아. 그럼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 생각이 많아지고 쟤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지? 라는 것이 내 생각이라면 그게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생각의 내용 같으면은 그 뒤에 있는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이면을 봐야 된다고. 숨겨져 있는. 쟤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이야기의 이면에는요. 나에 대해서, 예? 뭐에 대해서 라는 내 안에서의 예? 의도가 꿈틀꿈틀거리잖아.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깥에 사람들 보면은 다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잖아.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할 거잖아. 궁금해, 안 궁금해? 왜 안 궁금해? 근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왜 궁금해? 그것도 뒤에 컨텍스트를 보라. 예? 그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 금융지 집에서 지금 그 아저씨하고 동거리하고 통화를 하는데 오명지 알아 몰라? 만약에 한다면 모르잖아. 오명지 아는 사람이 지금 둘이서 이야기를 하잖아. 궁금해 안 궁금해? 몰라서? 세상에는 그런 일이 파다하게 많지. 근데 내 눈앞에 했다고 하면은 내가 궁금증 일으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쟤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지 뒤에의 내 마음을 보라는 거야. 그게 욕망이라는 거야. 에? 내 의도, 욕망. 아니,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칭찬한 것 같은 문제가 안 생기겠지.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근데 궁금해하는 것은 행여나 뭐일까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걸 봐야 돼요. 에? 뭔 이야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나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나느냐, 그곳에 다 결부된 게 뭐냐면 마음의 욕망이야. 욕망이야. 그걸 바라보면서 뭐냐면 공부하는 것이 아까 이게 심사입니다. 심사. 내 생각이 맞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심사는. 더 복잡하잖아요. 좀 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심사를 해봤을 때 내 이기심을 바라봤고 그 내 이기심에서 떠날 수 있으면 마음이 내려간다고. 이익이라는 것은 이익되는 거잖아. 이로운 거잖아. 자, 이익과 손해에서 떠나갈 수 있으면 마음은 안정되잖아. 이익과 손해에서 떠나가면은 마음이 안정되잖아. 자, 그러면 아이고 안 보고 말지. 안 보고 말아야 돼요. 볼 수밖에 없고 서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끼 이선이 필요한 겁니다. 정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만나면서도 예? 내 앞에서도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하면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도 불편합니다. 그죠? 전혀 나한테 외면해도 불편하고요. 내가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실은 내 입 바른 소리일 수도 있고요. 먼 소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 장면에서도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느냐는 거야. 다 뭐야?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 욕망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거에서 떠날 수 있어야 객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리고 자꾸만 그거에 뭐냐면은 내가 휘말린다면은 객관성은 요원한 거지. 내 마음은 너무 주관적 집착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11번 마간되어야 예를 들면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유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5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긴다고 하자. 즉 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죠. 자, 그 아래 달라. 그런 그가 몸으로 좋은 일을 하고 말로 좋은 일을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후 선처 천상세계인 33천의 신들의 곁에 태어났다고 하자. 인도 사람들한테 설득하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예? 인도 사람들 꼭 죽고 난 다음에 천상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고
예?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마음으로 좋은 일하고 한다 치자. 그래서 신구의를 좋은 쪽으로 선업을 쌓는다고 하자. 그러면은 당장 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은 선처가 됩니다. 좋은이잖아. 좋은 신구의 삼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악체일 수가 없잖아. 악체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는 그래도 그냥 나는 그냥 좋게 이야기하려고 뭐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쟤는 그렇게 안 보고 어쩌고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참 괜찮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처이기 때문에. 그죠? 악처는 싸워야 되잖아. 싸우면은 이겨야 되잖아. 싸워서 이기는 게 쉬울까? 좀 당하는데 견딜 수 있는 게 쉬울까? 당하는데 견디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요. 싸워서 이기는 게 후련할까요? 당해서 견디는 게 후련할까요? 당장은 싸워서 이기는 게 후련합니다. 당장은. 근데요, 견디면은요, 상대는요, 약 올라 죽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처참해져요. 약 오르는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 올릴래요? 이길래요? 나중에 약 오르면 결국 이긴 거야. 세상은요, 견딘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진화의 입장에서 견딘 자가 최종적 진화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역사도 견딘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싸워서 이긴 자가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안 돼요. 싸워서 이긴 자가 됐다면은 견인이든 궁예든 다 뭐냐면은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지. 자기들은 그때 계속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요, 이겼어요? 못 견뎠어요? 못 견딘 겁니다. 못 견디니까 망하죠. 견디는 어느 정도 견뎌야 나라가 돼? 한 500년은 견뎌야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돼요. 견뎌도 한 500년은 견뎌가 나라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에? 꼴랑 5년짜리 하면서 이겨 먹으려고 저를 하는 것도 애잔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역사를 모르는 거지. 그런 뭐냐면 관점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선처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 선처, 천상세계인 거기에다가 이상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이 천상세계라고 했지만 이상. 자기의 이상까지 희망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희망을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33천의 신들 곁에 그 33천의 가장 중심이 도리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33천이 그랬죠. 사방으로 32. 각 사방이 몇 천 있어? 8천씩. 8천씩 있는 거야. 가운데 33천이 도리천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도리천 입장에서는 사방으로 8천이 있으니까 실은 도리천을 포함하면 몇 천이야? 9천이잖아. 동쪽으로도 9천, 예? 남쪽으로도 9천, 서쪽으로도 9천, 북쪽으로도 9천이란 말이야. 9이라는 숫자는 뭐지? 세속적으로 꽉 찬 숫자입니다. 세속적 선치가 부족한 수가 9입니다. 10은 무슨 수요? 그건 시간을 초월한 뭐냐면은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세라는 건 세속적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도리처는 뭐야? 동쪽 과거서부터 세속적 성취가 되었고 남쪽 현재에도 세속적 성취가 되었고 서쪽 미래에도 세속적 성취가 되었고 북쪽 세속적 이상에서도 성취가 부족한 것을 도리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33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33천이니까 세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쭉 넓이 이렇게 현재에 있는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저녁에 제아이종을 몇 번 쳤지? 예, 저녁에 33번 쳤잖아요. 33번 치고 새벽에는 새벽에는 수직으로는 28전이 있거든. 그래서 새벽에는 어떻게? 세로로 잠을 깨우고 저녁에는 가로로 넓이 평면으로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을 친단 말이에요. 그 33번 치는 이유가 세속적 성취를 마무리하자는 의미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보너스로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그 곁에 여러분 세속적 성취의 완결의 끝판왕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하자. 그는 거기서 난다나 정원의 요정의 무리들에 둘러싸여 천상의 다섯 까닭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지를 것이다. 이런 천상락이 있겠지. 천상락이 있겠지. 그러면은 그 이전에 천상락은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우리 의정부 가면 슬픈 음식 있잖아. 부대찌개. 그냥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지금이야 그게 햄 깡통에서 직접 까가지고 했지만은 미군들이 버린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죽을 거리 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대찌개 뭐 시초 아닙니까? 그게 햄 끓인 물이잖아. 그 안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데, 그렇지. 그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햄을 끓여 먹어봤겠냐? 그 안에 또 우리나라 또 워낙에 김치를 먹으니 김치까지 넣어가지고 이상 야릇한 맛이 찔찔한 이상 야릇한 맛이 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 안에 또 라면 사리까지 넣고 막 해가지고 먹는다. 저는 부대찌개 안 먹습니다. 햄을 잘 안 먹어요. 아니 뭐 김밥 안에 들어간 햄은 추억이라 먹지 햄을 뭐 일부러 먹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게 애들 먹는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을 있잖아요. 모아서 그걸 끓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다 배고팠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한 그릇 퍼주면서 팔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돈으로 부대찌개 사 먹었겠어요? 다른 거 먹었겠어요? 욕망이 다르지. 끼니 때우는 자에 그래도 그거라도 줄인 배를 채우는 자하고 아니고 제대로 예? 네 가지 다섯 가지 반찬 놓고 밥국 놓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잖아요. 천상나이. 그러면서 밥 먹는 사람들이 그 부대찌개로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는 네 다섯 가지 음식을 놓고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 부대찌개 먹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맛있겠다 해요. 아이고요 저걸 먹네 이렇게. 자기가 팔면서도 저걸 먹네? 할 것 아니요. 이게 이제 천상락이라는 거지. 우리가 달라지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차별 때문에 아이고 그냥 예? 동네 달라가지고 그 동네는 아이고 뭐저 사람들 생각은 다 저렇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야. 큰 착각. 뭐야 지금 감각적 욕망은 가치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은 내가 좋은 동네 살아가지고 가치가 안 달라지고 욕망만 그대로 있으면은 감각적 욕망은 달라지고 다른 데로 치안될까? 안 그러면은 더욱더 그 놈이 나를 못 살게 굴까? 더욱더 더욱 뭐 답답하다고 잠자는 주사를 맞아가지고 나는 요즘 법당 청소만 하루만 해도 그냥 자요. 왜? 잠자는 주사 안 맞아도 몸이 되잖아. 잡니다. 근데 뭘 그냥 한다고 잠자는 주사만 맞아야 돼? 하는 것이 그 사람 가치가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감각적 욕망은 달라질 수가 없겠지. 가치가 달라지려면요 의미가 달라져야 돼. 의미가 달라져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은 욕망은 한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싹 다 의미가 돈으로 환산되잖아. 돈으로 환산되는 의미를 가지면은요, 욕망은 절대 안 돼. 욕망은 절대 안 돼. 그 돈으로 가지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를 가져야죠. 어제 나 법회할 때도 뭐 가지래 말래 더 가지래 덜 가지래 잘 가지래 잘 가지래. 잘 가지라는 이야기는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도요, 많이 가진 자도 못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못 가지는 사람이 있다. 못 가지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못 가진다는 거. 없는 사람도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가지면 돼요. 이 세상 사람이 누구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지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양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욕망이 탁 방해를 하거든. 그런 그가 이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5까닭에 얽매이는 감각증문을 갖추고 완벽히 즐기는 것을 본다고 하자. 마간디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난다가 뭔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 말씀드릴게요. 난다나 정운에서 요정의 무리들에 둘러싸여 청상의 5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벽히 즐기는 그 신의 아들이 여기 인간의 5가닥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가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인간의 감각적 욕망으로 되돌아가겠느냐.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삶의 의미나 가치가 바뀌면요, 그 가치 이전으로 안 갑니다. 그 가치 이전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것은요, 욕망 차원 안에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 세속적 욕망 차원 안에서 후회합니다. 아니고, 뭐 이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초기 물질을 읽으니까 대승불교에서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있으면 욕망 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원만 하더라도 욕망 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의 원이 지금 내가 그냥 발로 된 원이야, 아니면 강제된 원이야. 이 강제된 원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사람은요, 의미와 가치를 치환시킬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게 의욕이거든요. 의욕. 그 의욕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여러분, 돈 버는 재미가 있을까요? 쓰는 재미가 있을까요? 돈 잘 버는 사람은요, 아직 쓰는 재미를 몰라요. 쓰는 재미를 몰라요. 돈을 계속 버릇해서 그 재미만 알잖아요. 돈은요, 쓰는 게 재밌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재미만 있는 사람은 잘 벌어요. 닥치는 대로 벌어요. 닥치는 대로 버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면요, 참 훌륭한 칭송을 듣게 마련이거든요.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 가지고 있다면 쓰는 재미도 가지고 있어야지. 뭐 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뭐 하려고. 가지고 있다 죽는다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건 나중에 죽어보고 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써봐야 되잖아요. 그 쓴다는 것이 여러분 벌기보다 쓰는 게 더 어려워요. 버는 것은 이익된 관념이잖아. 자기가 탐심에 부합하잖아. 쓰는 건요, 탐심에 부합돼요. 이게 탐심에 부합되지 않아. 탐심에 부합되지 않죠. 쓰는 거는 자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데 쓰면은요, 아니, 나를 위해 쓰는 거 말고,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아깝잖아. 나를 위해 쓰는 거 안 아까워? 나는 아까워가지고 그냥 쿠팡을 몇 번 뒤지고 하는데 뭐 하나 살래도 아깝거든. 그게 아까워도 난 남이 사주는 밥을 좋은 걸 사줘도 내가 사 먹는 밥을 이때까지 좋은 걸 사 먹어본 적이 없어. 이게 어릴 때 잘못된 우리 관념이지.
근데 이 쓸기를 잘 쓰는 데 있어서 잘 쓰고 그 써버릇하는 재미를 가져야 된다고. 보시의 재미가 있다. 보시의 재미는 뭐냐면 기쁨이요. 여기서 기쁨이다. 제가 처음에 가르쳐 드렸잖아. 건강경 얘기할 때. 쓰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천상락의 기쁨은요. 가지는 기쁨이야. 쓰는 기쁨이야. 쓰는 기쁨. 천상은요. 써도 고갈이 안 돼. 우리나라 부자들도 그렇습니다. 돈이 뭐 한 30억 이상 넘어가면은 구태를 안 한다 그러대. 돈이 꼬리를 치고 꼬리를 치가지고 손해가 안 난대. 그게 어느 액수가 있대. 나 그까지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뭐냐면은 자본상 덜 부자인지 아시겠어요? 내 주머니에 내 계좌에 얼마인지 우리는 알아. 그 아는 사람 부자가 아니야. 부자는요 몰라. 그냥 계속 뭐 이자 치고 뭐 치고 해가지고 지가 얼마인지 잘 몰라. 그게 부자라 그러더라고. 나는 알거든. 그러니까 나도 가난하고 절도 알아. 절도 가난하겠지. 가난하진 않지만은 부자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또 돈 이야기 하니까 좋아가지고 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단 말이야.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누려야 천상락이라. 그걸 못 누려보잖아. 우리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요. 자, 우리한테 뭐 있어요? 불교에서 뭐 있어요? 이러면 딱 답하는 거야. 마음 하잖아. 마음은 여러분, 쓰고 살아요. 감추고 살면 탐욕입니다. 예? 지키고 살면 진심입니다. 모르고 살면 치심입니다. 감추고 사는 건 탐심이잖아. 여러분들은 마음을 감추고 사세요. 마음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쓰면서 살아요. 감추고 살지 마세요. 지키며 살면은 화입니다. 화. 치심. 지켜야 되니까. 모르고 살면 치심이에요. 많은 사람은 치심입니다. 내가 뭐 감출 것도 없지. 감출 거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잘 몰라. 말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결정적인 거 뭐 하나씩 감추고 있거든요. 감추고 살지. 왜?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탐욕이. 그걸 그다음 지키려면은 진심. 그래서 나는 탐진치로 살아. 탐진치로 살아. 근데 마음을 사용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개정해로 살아. 그 사용하는 가장 절정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것은 마음을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 감추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만족이 있지만은 그에서 기쁘지 않습니다. 만족하다고 기쁜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이 일어날 때 자기가 지금 만족하다라고 착각하는 감각적 욕망에서 떠나갈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언어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초선정에서도 기쁨, 이선정에서도 기쁨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잖아. 희열이라는 기쁨이라는. 그 다음에 즐거움. 즐거움 상태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즐거움은 정서적 상태를 이야기하라고 기쁨이라는 감정적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것들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지. 쓰고. 오늘 그래 나 오늘 집에 갈 때까지 마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려고 내가. 안 쓰고 하는 사람한테는 딱 나중에 지부책에 적어놔야지. 어느 보살 안 썼음. 어느 보살 세모. 탁구 치다 보면 나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인간의 감각적 욕망으로 되돌아가겠는가? 124초. 그렇지 않습니다. 고타마 존자씨. 그 이유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보다도 천상의 감각적 욕망이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하기 때문에. 더 수승한 장면을 만나면 감각적 욕망은 달라집니다. 감각적 욕망이 달라짐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중에 청정까지 간다고. 세계사선에서 청정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더 수승하기 때문입니다. 12번. 마간디하여 그와 같이 내가 전에 제가자였을 때 다섯 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겼다. 즉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 혀로 인식되는 맛들,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을 갖추고 완벽히 즐겼다. 그런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중에 기쁨도 바라보게 되고 즐거움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희락, 이생희락에서 정생희락에서 이희묘락으로 가고 이희묘락에서 그런 모든 이때까지의 기억 추억들을 뒤로 이제 사념, 이제 더 이상 감정적 정서적 상태를 내가 겪어야 돼. 아니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그러한 즐거움이나 기쁨이 일상이 돼. 그 일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청정, 이렇게 청정.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런 뭐 기쁨이나 즐거움도 안 일어나고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선정적 언어를 대실 분도 있을 것인데 저는 설명하고자 해서 그 이야기하고는 싸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뭐 좀 안다고 까불랑거리지 말고 공부는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 핵심은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 그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 그런 나는 다른 중생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에 깊이 탐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거기에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마간디하여 나는 감각적 욕망과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으므로 저열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에서 차츰차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면서 되는 거죠. 내 내부도 그런데, 내 내면도 그런데, 내 지금 과거의 삶이나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개인적 지향과 지향 사이에서의 회고와 전망 안에서의 내 지금 현재 상태도 그런데, 아니고 같이 인연해서 살아가는 장면은 완전히 의미와 가치는 더 달라져. 아니요. 어제도 갑자기 그냥 옛 생각이 많이 나서 감상적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 안 만났으면은 어찌 됐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때 우리 문과는 법대하면 상대를 가야 되니까 법대를 가가지고 운 좋게 뭘 했다 칩시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냥 브로커 하면 살겠어. 브로커 하니까 뭐 이상하게 영화 제목도 브로커가 있잖아. 다른 관계 맺게 하는 사람은 다 브로커지. 근데 어떻게 자기 수입료 받고 이제 관계 맺게 하고 거기에 이익 파생 다 되잖아. 여러분, 부동산 우리 브로커 중에 가장 우리 잘 아는 게 부동산 중개인이고 여러분들 경험했으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이 사람에게 가장 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구해줄까요? 집 파는 사람을 위해 줄까요? 지 거래 금액을 위해서 갈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한테도 약간 속여야 돼. 속인다는 이야기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모자라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하이,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이 집이 뭐가 흠이 있고, 흠이 있고 라면 깎잖아. 깎잖아. 이 사람한테 그러냐. 아이고,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더 받아내려 그러잖아. 다 그냥 그런 이야기로 점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법대 갔으면 그랬다고. 근데 그냥 그 법대 안 가고, 부처님 법대로 와가지고, 부처님 법대로 왔지. 그 엄바람에 그런 소리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 아니, 부처님 법에 와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어느 보살이 뭘 하는데, 보살은 요번에 천도제를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난다. 이야기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 어? 그냥 어머니가 오늘 날엔 모친 49제 했는데, 아유, 어머니가 과거에 업장이 두텁네. 그래, 천도제 하는데, 어머니 천도제는 특별 천도제를 해야 되겠어. 특별 천도제면 돈도 받겠지. 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날엔 49제를 내가 시장 봐준 거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나는 나라인에 대한 예의니까. 왜? 나라인이 내 심부름을, 절 심부름을 해주기 때문에, 나도 나라인 집안의 심부름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야. 그래, 해줬단 말이야. 여러분, 어제 탁구 다치고 가지고 나중에 쓸쓸하게 나가가지고 딸기 사러 다녔다니까. 혼자 나가면 쓸쓸하지. 어제 날씨가 흐릿흐릿하게 바람도 많이 불렀는데. 그래,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 부처님 가르침도 어떻게 입으로 그렇게 이쁨 팔 수도 있는데, 아니고 지금 부처님 법 제대로 해가지고 경전을 여러분들하고 매주 읽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을 지금 여기에서 허투루 살아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한 만큼 책임지고 살라 그래. 이야기한 만큼 책임지고 살라니까, 예? 내 개인적으로도 좋고 여러분들도 같이 좋은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 부처님 가르침 만나는 게 천만다행이지. 내가 그래서 갑자기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 법대 간다니까 원서를 안 써주려더라고. 그 사람 욕심은 또 다른 데 있었어. 그 사람 욕심, 그분 욕심은 나를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데 있었어. 근데 결국 나는 그냥 불교로 이렇거나 저렇거나 올인을 했단 말이야. 올인을 해서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선생님도 감사해. 근데 그 양반의 의도로 보면은 약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감사해. 이런 것도 감사해. 여러분 만나서도 감사해. 내지는 어릴 때 여러 가지 추억들도 다 감사하지. 예. 그래서 내가 저 물미역으로 발현이 됐다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내가 외화되고 현재는 드러나야 된다 했잖아. 자, 그래서 마간디하여 나는 감각적 욕망과 또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으므로 저열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친구들이 이제 군대 오래 있다 보니까 군법사를 오래 있다 보니까 다 제대하고 지금 연금들 다 잘 받습니다. 얼마 받는지 는 모르겠는데 다 내 지금 절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 50보다. 그 연금이 죽을 때까지 받는다. 심지어 높은 계급 차지하고 난 애들은 내가 곱하기 2해도 모자라. 그래 많습니다. 매달 받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군대에서 복무를 했으니까 그걸 받는 거지. 매달 통장에 톡톡톡 들어올 거 아이가. 나는 맨날 통장에 나도 우리 절에서 주니까 통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 얼굴 봐서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얼굴 이래 봐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기쁠까? 걔는 안 봐도 들어오는데 기쁠까? 거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도 없습니다. 그게 나라에 준다고 해서 자기가 뭐 20년 동안 목숨 걸고 군인들 연금 그렇게 주는 게 목숨 걸었다고 해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일찌감치 그렇게 군인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실은 목숨 안 걸었잖아. 가서 목닥쳤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뭐 대단하게 뿌듯함도 일어나지도 않고 누구나
주면서 탁 누구한테 갑자기 국방부에서 전화 와가지고 누구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드릴게요. 하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 자동으로 톡톡 들어오니까 당연한 거로 된다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괜히 그냥 나라 재정이 안 좋아서 그냥 군임연금 깎아야 되겠다면 그쪽에 대고 욕이나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얼굴 보면서요. 기쁘게 즐겁게 예? 하면서 꼭 감사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누가 더 행복해?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액수하고 뭐 아무 관계 없이 그보다 적더라도 난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요게 더 있었으면 저게 더 있었으면 하는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도 지금 문제인데 원도 가지고 있는 원도 포기를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항상 보면은 안타깝지. 근데 어떻게 보낸 세월이 다르잖아. 나는 나를 군대에서 빨리 제대하게 해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란 말이야. 13번 마간디아여. 예를 들면 납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지고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뜬다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읽었잖아요. 급하게 여러분들이 욕망이 뭔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랬잖아. 약간 지난주는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욕망이 이런 건가라는 그러한 좀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였다면은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가 막 온 짓을 나는데 병난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않잖아. 예? 눈에 눈 다래끼가 나면은 이 잘 안 고쳐지잖아. 요즘은 병원 가면 이제 이래 빨리빨리 처치해 주는데 아니 나 어릴 때 그냥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자주 나는지 몰라. 요쪽 나고 살아가더라면 요쪽 나고 막 아니, 끝으로 나면은 쏘게 나고 막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우리 부친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니까 갑자기 누워봐라 하더만 발바닥에 전평지평 쓰더라고. 하늘도 편안하고 땅도 편안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다고 되냐고. 안 되잖아. 근데도 너무 간지럽고 손도 못 대게 하니까 그러스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주문 진언을 하지 말라면서도 뭐에 진언해라 그랬지? 이 아플 때. 이 아플 때는 그래도 치지주 이 덜 아프라고 지문이라도 해야지. 요즘 치과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 아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주문을 허용하게 해준 게 뭐냐면은 그냥 계속 그들이 해오던 이 아플 때 하는지는 뭐 하는지는 이런 것들은 하게끔 해줬단 말이야. 여러분 절간에 화장실 가면은 입측진언이라고 있지. 아니 큰 절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은 진언 안 씁니까? 그 있지. 그 왜 진언 쓰는 줄 알아? 똥 잘 싸라고? 그러니까 그대는 그냥 서울 사람 생각이야. 옛날에 절 화장실에 불이 없잖아요. 낮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밤에요. 얼굴 때 빠지는 놈이 급하니까 화장실에 여유롭게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급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급하게 들어오니까 밤에 불도 없는데 요즘에 전기불이 이래 많지만은 불도 없는데 다 빠져. 그러니까 에? 급하게 들어와야 돼. 아니면 진원 외우고 들어와야 돼. 그걸 다 적어 놓는 거 그게. 에? 뭐예요? 똥간에 빠지지 말라고. 에? 그러니까 엉덩이 까도 조심스럽게 까야 되고 무슨 이야기 한 가지 더 해준다면은 근데 해준 것 같은데 어릴 때 모기가 많잖아. 통도사가 모기 진짜 많아요. 물 옆에 그러니까 열에 가면 모기가 엄청 많은데 모기향을 그렇게 피워도 모기가 달라들어. 그 모기는 모기향하고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강가모기라. 그런데 다들 모기로 딱딱딱 따고 있는데 한 놈이 바르는 모기약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온몸에 모기를 탁 발란 거야. 걔한테는 모기가 안 무는 거야. 그렇지. 신종 이제 바르는 모기약이니까. 그래 다들 이렇게 나도 좀 줘, 좀 줘 하는데 안 주는 거야.
괘씸하잖아. 지만 목이 안 물리고. 근데 화장실 가지고 박살 놔두고 왔잖아. 엉덩이는 안 바른 거지. 화장실 가서 엉덩이를 깠는데 모기가 집중적으로 그죠. 그냥 밤새 긁었어요, 걔가. 아니 얼마나 고소하든지. 어? 그러니까 다 요즘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옛날 화장실. 이제 전래 화장실 이야기하면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내가 안 할랍니다. 전래 화장실이요. 저 산중에 높은 화장실은 바람 조심해야 되고 볼일 볼 때 바람이 3m에서 그냥 밀 올라오면은 날라와. 바람이 얼마나 세면은 그러니까 절 음식도 잘 먹어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다 그냥 일관되게 싸야 돼. 일관되게 하니까 아직 뜻을 생각 기억 못 하구나. 한 줄기로 바람이 안 흔들리게 이래 설명해 줘야 알아. 씨. 그러는데 또 아랫역에 절도 있잖아. 아래 평지에 그럼 물을 조심해야 돼. 물이 깔려 있잖아. 그렇지. 그 핵심은요. 바람 부는데도 물 있는데도 일관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재밌게 살았는데 요즘 나도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그 하는데 합병이 고쳐졌는데 긁을 필요도 없고 숯불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14번. 마간대하여 내가 제가자였을 때 하면서 똑같은 은사가 반복되고요. 그래서 그런 나는 둘째 축 14번 둘째 딸락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있는 그대로 한다. 객관화 됐다는 얘기야. 객관화가 됐다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각적 욕망의 객관화는 심사 사유를 해야 됩니다. 정경과 정사유가 없이 감각적 욕망에서 객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지 말아라는 은설은 너무 나간 은사고 그거는 뭐 나중에 내가 유마경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중국화된 불교의 왜곡입니다. 중국화된 불교의 왜곡. 대승경전의 일부가 또 그런 왜곡의 뒷받침을 해주는 경들이 또 있죠. 뭐 유마경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의 객관화는 정경과 정사유밖에 없어요. 팔정도를 행하지 않고 뭐냐면은 다른 수행이 없습니다. 그런 나는 중생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에 깊이 탐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거기에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마간디하여 나는 감각적 욕망과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으므로 저해란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쁨이 색계 1선에서 색계 2선에서 색계 3선을 거쳐서 색계 4선에 개인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15번은 지난번에 읽었죠? 납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6번 마간대하여 그와 같이 과거에도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었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가 했다라고 보니까 그 감각적 욕망이 닿으면은 그거에 접촉하게 되면은 고통스럽고 뜨겁고 크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병들이 당뇨병은 잘 먹어서 그죠? 모든 중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꾸만 계속 접촉하고 해서 그래서 그 중독 그다음 우리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잘 먹어서 생긴 감각적 욕망에 그냥 노출되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죠? 미래에도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될 것이고 현재도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냥 나도 딸기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한 방에 끝내는 적도 많아. 그러니까 참 나 먹으면서
인간이 참 많이 먹는다. 그 우리 위가 뭐 옛날 허준 드라마에 보면 2대 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 한 말은 들은 것 같아. 마간디아요. 이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서 그의 기능이 손상되어 그의 기능이 손상됐다는 얘기야. 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게 탐진치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기능이 탐진치로 왜곡되어 강화되어서 그렇지. 원래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눈으로 봐요, 탐욕으로 봐요.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탐욕으로 보고. 눈으로 그냥 단순히 보는 거야. 보는 거야. 근데 탐욕으로 봅니다. 탐욕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죠? 그것이 이제 손상된 기능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능이 문제가 없다면 뭘 걷어내면 돼? 탐욕을 걷어내면 되잖아요. 탐욕을 걷어내고 눈으로 단순히 보는 거로만 한다면 이건 목석이에요. 그죠? 탐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아닌 상태도 중요하지만 탐욕과 다른 의미와 가치로 봐야 되겠지. 탐욕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로 봐야 되겠지. 그게 자비이사죠. 자비이사. 자비희로 봐야 되겠지. 그 자비희로 본다는 것이 손상된 기능을 고쳐서 새로운 기능으로 탑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해탈했다고 이야기해요. 해탈했다. 차가 더러워졌어. 밖에 나갔다 오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잘 닦았잖아요.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차고에 딱 세워놓고 아이고 밖에 나갔다니까 이렇게 더러워졌네.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 다음 운행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는 이유는 뭐죠? 그게 차가 더러운 먼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차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지. 그리고 차의 기능을 회복시켰으니까 어떻게 섹싱 또 깨끗하게 잘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손상된 기능만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상되어 닿으면 괴로운 뿐인 감각적 욕망에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감각적 욕망에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감각적 욕망에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그 전도된 인식이 우리의 기능을 손상되게 만드는 거지. 손상돼. 그래서 그러니까 손상된 것에 대한 눈 감고 손상된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손상 안 된 채 다른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종교가 됩니다. 근데 불교는 손상된 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뭐냐면은 기능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다시금 확대시키는 것. 그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죠. 오늘 전도제 때문에 늦게 해서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